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쭉 들으셨다면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목사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신약 두 권의 성경과 구약 두 권의 성경을 골고루 설교를 해오다가 또 연말 연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중간중간에 절기가 되고 전도 행사를 있게 되면 거기에 말씀을 전하느라고 막 섞여서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13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한 성경 장을 가지고 13번의 설교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하게끔 하시는 그 이유는 이 한 장 속에 기독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지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이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들은 예수가 오셔도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금 스데반은 목회자나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데반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될까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본다면 3년 내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나, 그리고 두 번째 설교로 남자만 5,000명이나 돌아오게 되는, 그 당시는 예루살렘 첫 교회는 건물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편리한 건물이 없었고, 그저 믿음의 사람들의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속에 때로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설교하게 될 때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전혀 새로워집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바라보는 말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듣는 귀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의 얼굴 인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얼굴 보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성경에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되어 있지만은 스데반의 간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부여받은, 제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교회가 커지게 되는 그 과정에 시스템적인 교회의 운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평신도들 중에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집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예수쟁이로 변화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다수의 여러분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스데반이 전하는 간증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고,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 한 20-30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이씩이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었던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쟁이가 되게 되고,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 본문에도 스데반의 여러분 간증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중에 마음이 찔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설교 밋밋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에 마음이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이 교정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간증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한 부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가 3,000명이나 되게 된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러나 한 부류는 스데반의 설교 간증을 통하여 마음이 찔리긴 했는데 오히려 화가 나고,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의 특징은요, 원리적인 원어를 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원리적인 설교보다는 제 설교는 적용 설교에 거의 제가 80% 이상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보면 우리 목사님 내보고 한 것 같다, 내보고 한 것 같다 싶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보고 한 것 같다, 나를 공격한다, 나를 친다, 나를 책망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여러분을 책망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고 더 분을 내어가지고 더 화를 내어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역자가 대부분 강도사님 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오셔서 저희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강도사님들이 또 안수를 받고 나면 또 도해지로 가서 다른 교회 담임을 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목회를 하시는데, 전도사님들은 주중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주말에 교회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고 설교를 하고 또 올라가시고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 우리 어머니가 권사로 계실 때에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전도사님 아니면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뻘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들보다 더 어리다시피 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 아버지가 설교에 대하여 비판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부목사들 중에는 제 아들, 딸들보다 어린 목회자들이 여러 많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강도사님이 설교하셔도 여러분, 저는 은혜 받으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집중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쓰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때로는 피드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설교 내용을 비판적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한 중에 여러분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아닌데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 스타일, 얼굴을 어떻게 꾸미고 옷을 어떻게 입고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하고, 여기 우리 젊은 김대광 목사님은 머리 스타일 바꾸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면서 머리도 내가 다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요래 해라. 아론 목사님은, 아론 강도사님은 4월달에 목사 안수 받았을 텐데요, 맨날 머리를 이래. 제가 살 머리를 내려갖고 요래 해야지, 요래 딱 스프레이를 제가 딱 발라가, 저도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얼굴에 탁탁탁, 이 요즘 영상이 너무 좋아갖고 얼굴 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얼굴도 바르고 머리도 이래하고 최종 점검은 우리 집사람한테 받습니다. 오늘 OK 사인이 한 방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미가 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항상 태도와 자세, 스타일, 옷 매무새, 그리고 머리 스타일 이런 것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지적을 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혹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신앙에 절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설교 30분 하고 나면 1시간 더 해달라고, 1시간 더 해달라고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막 감사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용어가, 그 당시에는 강대상에 개를 얹어놨는데 개같이 써도 개소리의 은혜를 받았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개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이 전해질 때는 말씀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밭을 잘 준비하고 갖고야 이렇게 전해지도 은혜 받고 저렇게 전해지도 은혜 받는데, 선택적으로 이거는 은혜 받고 이거는 나를 공격하고 이거는 은혜 받고 이거는 틀렸다. 여러분 설교,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지 바로 지도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애쓰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찔림은 곧 은혜다. 시작. 은혜다. 찔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고 제가 회개되고 제가 용서가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가 타치를 해서 설교를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치고 이래 해야지, 목회자가 뭐 여러분을 때리고 쳐서 뭐 할게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오늘 5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설교를 마친 스데반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장면 아닌가요? 하늘 문이 나를 향하여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스데반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지금 스데반의 영적 상태가 이렇는데,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들은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해야 될 텐데 설교를 듣고 이를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이 이 청중들에 대하여 공격한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기득권, 믿을 수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 쑥 빠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 권력, 부호,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우리를 한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전해주는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유대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도 그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마음에 찔리는데, 왜 찔립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 이것이 그들이 떨쳐버리게 될까봐,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아니면 70년, 80년 아니면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그리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을 70년 이상 50년 이상 믿으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었는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예수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예수의 냄새,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표정이 변화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대인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봉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봉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를 하다가 속상함이 생기고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봉사는 참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힘들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봉사도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도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꼭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면요 때로는 감사해서 좋고 때로는 눈물도 감사해서 나고, 제가 이 자리에 몇 분은요 예배만 드리면 울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처음에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임예송 할 때에 찬송, 임예송 찬송 부를 때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내보고 했다고 그러고 저렇게 설교하면 못했다고 그러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도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핵심이 빠져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로마서 10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어디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는데,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였죠.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든 것이 예수, 예수,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가 천당 가는 거 아니고 직불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천당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 중직을 받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태도와 자세를 보면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될까 두렵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 사업에 임하는 자세, 직장에 임하는 자세,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리를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의 직장 함께하는 동료들이 와, 니 너무 많이 변했다고.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니 술 어째 끊었노?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다 보니까 끊어졌다고. 예배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참 예배가 중요하고요, 참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예배, 참자가 빠져버리는 이 신앙생활은요, 비바람에 무너질 수도 껴질 수도 쉽게 되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짧았지만은 이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이 스데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가 저를 돌을 던져서 제가 이마에 탁 맞았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첫째 반응은 언놈이고 이 새끼, 언놈이 돌 던지노, 이게 자연인 강동명.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나에게 탁 와서 머리가 아팠다. 아, 뭐야 이거. 근데 상대방이 죄송해요 하면 아, 예. 괜찮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반응을 하지만은 예수 믿은 영의 사람은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얼마나 변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과 얼마나 변화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친구가 어느 날 술도 은근하게 한잔 하다가 술김에 나온 말이 그냥 니 우리 교회 가자 이래 된 거지. 평소에 전도 안 해가지고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요번에 전도 행사인데 가자. 네 교회 다니는 줄 내가 몰랐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갖기 전과 믿음 생활을 가진 이후가 확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가 차이가 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에 내 몸이지만 내 생명이지만 내가 손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두 분이 굉장히 위험한 아픔을 가지고 지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험하고 심한, 그러니까 그의 가능성이 아주 절박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 기도만 할 뿐 나는 능력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김해 의사가 판독을 잘못해서 그렇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요즘 기계를 가지고 다 하고, 한 분은 지금 계신가요? 너무 험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뭐 뇌로 어떻게 올라가고 막 겁을 내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자꾸 그러시노. 그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다 아닙니까? 퇴원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별것도 아니었다. 별것 아니게 된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뇌원 아파 치료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험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막상 치료를 해보니 간단하게 된 것이지, 김해 의사가 판독을 잘못해서 김해 의사가 다 돌팔이가. 우리 교회도 김해 의사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박양훈 장로님 대한민국의 신장 다루는 의사 치고 넘버원. 그렇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오게 되든지 간에 스데반은 이거 아침 아픔에 대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당황한다든지 그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든 50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오래 살 것인가, 죽음을 막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확실히 잘 믿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령이 충만했었던 이 스데반의 기도에 하나님 나를 좀 낫게 고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이소,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라진다, 없어진다, 죽음 망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결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근심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믿는 사람 같지만은 불신자와 같이 변화되지 않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강력하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게 될 때에 예수 믿으니까 네가 확신이 변했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하는 게 왜 그렇노?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국에 먼저 데려가게 되는 이 아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화날 것 다 화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틀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쉽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고 아픔을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예수 독생자 하나뿐인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이지, 그냥 우리에게 군에서 건빵 한 봉지 나눠주듯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값없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예수님보다 자기의 자리를 더 우선시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짜 신자,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이후에 회개해서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까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8장은 또 이런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도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지라. 어떻게 마땅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악하게 되려면 끝까지 악해집니다. 화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에 오랫동안 원한 미움, 이번 주 중에 이제 제가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교회 와서 여동생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형제들 이야기들도 잠시 나오고 이래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야단치 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큰 소리 쳐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때려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싸워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군사고 또 남편이 장로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모이면 항상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서로 나쁜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항상 누구와 사귀게 될 때에, 교제해 나가게 될 때에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야 복을 받더라. 내 오빠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래, 맞아 오빠 이랬다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들의 생각, 얼굴빛, 삶을 하나님께서 보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들, 구원을 쉽게 받았지만은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지불됩니다. 변화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이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